반갑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즉슨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긴장하는 거죠. 주의한다는 것은. 근데 긴장하면서 살래요. 어떻게 보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 수 있는데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어떻게 행할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그런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인지,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겠죠. 그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때는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특별한 이 시간이 악한 시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 악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사람들이 있고 이 악한 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악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악한 때라는 것이에요. 이 악할 때 세월을 아껴야 된대요. 근데 세월을 아끼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이 지혜 없는 자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이것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도록 한다, 헛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술입니다. 술. 자, 술을 마셔서 나는 적당히 마셔서 참 술은 내 생활에 윤활유가 된다. 참 의미가 있다. 나는 술을 마시면서 시간 낭비해 본 적은 없다. 이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때문에 범죄를 합니다. 술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못해요. 술 때문에 헛시간을, 그리고 술 때문에 범죄를 행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기 시작하면 반복적으로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술에 중독돼요. 술. 어떻게 잘 선용하면 선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절제를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그래서 피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은요,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 절제하지 못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말도 하고요, 헛된 말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풀어지죠.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은 주로 예배 때 있는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항상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요. 성령은 예수를 조명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성령이 등장하는 순간 예수님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이 계셔서 기쁜데 왜 기쁘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을 대동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어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항상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많이 충만할수록, 자주 충만할수록, 늘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주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으로 충만해요. 늘 성령은 충만한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 예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예수 아는 것, 예수로 인한 기쁨, 예수로 인한 감사, 예수로 인한 증거, 예수로 인한 기적, 여기에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도 뭐냐 하면, 세월을 아껴서 분초를 막 쪼개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그 자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아는 것으로, 예수 증거하는 것으로, 예수와 관련된 일로, 예수 나눔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